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바와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어린아이들을 대한 바와 같이 하니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한 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바꿔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산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죄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노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자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육신의 죄 가운데 있는 존재로서 살아갔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령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닮은 존재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닮은 형상으로 살게 하신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또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에게도. 왜냐하면 세상이 신령한 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잣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수의 생명이 없고 또 부활의 능력을 그들에게는 없고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신령한 것 자체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조차도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판단하실 일은 우리 주님이시니 판단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의 피값으로 산바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앵무새처럼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모범할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는 말씀으로 증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죄를 의인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너희들이 원래 신령한 자인데, 너희들이 원래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자녀인데 지금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는 없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바울의 탄식 속에서 바울의 안타까움, 바울의 그 분노, 바울의 그 아쉬움 3장 1절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신령한 자로서 살아갈 터인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레벨이 낮은 자가 되었냐. 어떻게 육신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너희들 지금 판단의 능력도 없구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구나. 너희들 지금 어린아이가 되었구나 라고 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쉬움이 있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 단지 이것뿐이더냐? 예수를 증거했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것뿐이더냐? 라고 했어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로서 신령한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거나 어린아이가 되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구나. 내가 너에게 날마다 젖만 먹이고 있구나. 지금 딱딱한 밥을 먹으면서 살아갈 터인데 너희들 그냥 부드러운 젖만 먹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찌하여서 젖만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되었느냐.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지금 탄식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15장 44절.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있으면 육의 몸이 있는데 육의 몸으로 살면 육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원래 육의 몸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육의 몸이었습니다. 그죠? 주님을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육의 몸이었는데 신령한 몸을 사모하세요. 육의 몸을 사모하여서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사망의 세계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가 신령한 몸을 사모하고
신령한 몸에 닿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의 몸에 들어서 육신대로 살고 있으니, 그죠? 내가 너에게 날마다 젖만 먹인 것 같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줄 알아야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알아야지, 그죠? 반찬도 골고루 그냥 먹을 줄 알아야지, 그냥 우유만 먹으니 너희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됐습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였어. 바울 사도가 직접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은 나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 살고 있구나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준 율법은 신령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에 팔려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바울 자신도 바로 신약 이후의 사람이지만, 신약 시대의 사람이지만 육신에 신령한 것을 알고도 율법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육신에 속하여서 어린아이처럼 육신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렇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은 밥을 먹어야 되겠죠. 신령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거기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성령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성령, 거룩하신 영, 신령한 영,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신령한 영을 거부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 복음의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날마다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우유만 먹는,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예수를 구원받았거든, 그 다음부터는 끝나버려요. 예?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어, 이제 나 멋대로 살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리고 완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같은 신령한 밥을 먹으면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죠. 아픈 것도 느끼시고요, 슬픈 것도 느끼시고요, 그죠? 기쁜 것도 느끼시고요, 다 느끼십니다. 성령도. 우리를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이렇게 힘으로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거닐면서, 함께 동반자로 살면서 늘 같이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죄에 대한 고집, 육신에 대한 고집을 부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4절 볼까요?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육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육신에 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이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사람들아, 너희들의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신령한 자가 되었는데,
왜 옛사람이 갖고 있는 육신의 뿌리를 갖고 있느냐? 왜 시기를 하느냐? 왜 분쟁을 하느냐? 왜 싸우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어? 너희들이 이제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내어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왜 너희들 사이에서 시기하고 분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에 속해서 사는 거거든요. 옛사람이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신령한 몸이 있은즉 뭐가 있다? 육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신령한 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몸? 육의 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의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가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몸, 과거의 옛 사람, 과거의 그 옛 사람의 속성들, 생각을 자꾸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기도 하고 분쟁도 하고 다툼도 많이 벌이고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살인도 하기도 하고 형제지간에 이간질도 하고 내 자신의 욕심을 차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육의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들의 마음이다. 이거입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사람이 하는 삶이고 행동이고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날마다 우리 욕심을 우리 육신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아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몸은 내 육의 몸은 하고 싶어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예수의 십자가에 날마다 못을 박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아멘. 마지막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서 5절에 보면 4절입니까? 4절 볼까요?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그죠?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겁니다. 바울로가 무엇이고 게바가 무엇이고 베드로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지 않느냐? 주의 사역자가 아니냐? 그들은 주님의 일꾼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일꾼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너희를 구원했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베드로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내신 복음의 사역자, 복음의 일꾼, 복음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파장을 지어서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육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새사람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사람 되었으니까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바울을 불러주시고 게바를 불러주시고 아볼로를 불러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머리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몸이고 인간이고 또 예수님 안에 지체들이고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그죠? 다 똑같은 사람이다. 거기서 뭐 파장을 지을 필요는 없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 그죠? 각각의 재능대로, 그죠?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뭐라 합니까 그들?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종이에요 종.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뭐냐면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맡긴 일에 그냥 사역을 할 뿐이에요. 기쁘게 즐겁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 모두도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능력대로 다 맡겨주었어요. 능력에 맡겼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지 않았고 능력을 주어서 은사를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셨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뭐냐? 그냥 주께서 맡긴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파당과 논쟁하는 육신의 어린아이와 같은 우유만 먹는 자녀가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는 의의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